함께 계셔. 울음으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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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며 외로워
같은 분은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고백을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 저희들을 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부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영광 받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주님 하나님 왕 주님이시니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시간이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마음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더욱 정결해지는 정결해지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늘 것들이 공유 못하게 이곳에 다 주여 복막으로 성령의 복막으로 불명으로 성령으로 덮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천신이 앞줄 입고 무장하고 저희들의 머리가 주여 기도가 열리시고 머리를 또한 자꾸 어둠에 물고 그곳에 어둠에 것들을 파쇄합니다. 원시도 못하도록 복막으로 덮습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우리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오직 주님만 올려드리며 천군 천사들이 강한 천군 천사들이 저희의 예배를 수종하게 강력히 올라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하고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합당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니 합당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모든 천사를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8편 4절.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가고 광야에 하시던 이를 위하여 괴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잠언서 30장 12절.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우리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에 이제 토설에 대해서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치유 사역하는 가운데서는 이 토설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굳이 그게 필요할까? 뭐 굳이 뭐 토설까지 우리가 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치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토설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이게 꼭 성경적일까? 뭐 꼭 이렇게 토설을 꼭 해야 하느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꼭 토설을 해야 합니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꼭 이게 그렇게까지 토설할 문제였나? 이렇게 생각했던 과거였다면 그때는 여러분 모르니까 지금은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보고 치유를 해보고 하는 결과에 보면 이게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래 토설까지는 또 이해하겠어. 시편 109편에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근데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원리일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조금 거부감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치유하거나 이런 사역에서는 이 토서라는 그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는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고 감정이 우리를 제일 상처가 뭐냐면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은데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표현은 안 하지만 입으로는 뭐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뭐 하냐? 우리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뭐 너 팩 죽어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 두고 봐. 너 잘 되는 거 봐봐. 여러분 사채업자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 있고 이제 빚에 쫓기고 돈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축복하고 가요? 저주하고 가요? 네? 누구한테 많이 합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빚을 졌어요. 사업하다가 망해서 못 갚았어요. 그럼 돈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저주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저주해요? 네 자식이 잘 되는 거자 이렇게 나오네요. 너 그러고도 네 자식이 잘 되는 거자 이렇게. 나한테 한 게 아니고 꼭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고 하고도 네가 네 가족들이 잘 되는 거잖아. 우리가 있잖아요. 나를 건드리면 참아도 내 가족을 건드리면 못 참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지 가족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근데요 꼭 이게 희한하게 돈을 쓴 사람은 난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참죠. 보통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가족을 건드려요. 저주를 우리는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 아픔,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잠재의식의 무의식에 이게 감춰놓는데 이게 나중에는 뭘로 변합니까? 질병, 독으로 변하죠. 독. 그게 독으로 변하니까 염증이 유발하고 그게 되다 보니까 질병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뼈마디가 아프고 쑤시고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고질병으로 옵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도 이게 그때뿐이지 전반적인 거는 또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구약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가장 초전제이고도 가장 부작용이 없는 게 신구약입니다.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약을 개발하면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있어요. 신약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제품을 연구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신구약 말씀을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전혀 질병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걸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소가리, 응어리, 함, 어떤 이런 그런 부분들은 우라통 이런 부분들은 약을 먹어서 낫는 것보다 토설해야 낫는 거예요. 감정을 토설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없이 토설하고 나면 나를 잡고 있는 그 쓴뿌리, 어둠의 영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묶인 것이 풀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몸이 뭐 이렇게 아팠던 자리가 안 아프기도 하고 그런 좋은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어놓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질병을 유발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셔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한국적인 치유 방법을 맞는 게 뭐냐면 이 토설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방황이 치유예요. 분노 치유. 우리 안에는 다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조금만 내 의견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분노, 화, 우라통 뭐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면 나 스스로를 죽이는 거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다 보면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하면 그 분노를 3번만 참으면 무엇을 멸한다고 하나요? 살인이다. 순간에 욱해가지고 확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 욱하게 하는 것이 나의 상처고 아픔이긴 하지만 그것의 통로가 열려 있어서 그 뒤에서 조작하는 것이 누구냐? 어둠의 영이라는 분노의 영, 살인의 영, 그 다음에 뭐 우라통의 영, 뭐 뭔가가 거기에 영이 붙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토설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욕을 하고 싶고 막 진짜 리얼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옆에 이제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속 시원하게 못했다고 이제 사역을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막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막 춤을 추라고 했어요. 다윗이 춤추는 것처럼 미친 듯이. 누가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니까 확 춰.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게슈탈트 방법을 한번 해봐. 쉽게 말하면 역할 바꾸기입니다. 내가 딸일 때와 아버지 입장은 반드시 다르죠. 아버지는 왜 성교회에다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는데 왜 가정에는 좀 소홀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안 하면서 왜 성교 가는 데는 막 목숨을 걸고 교회 일에는 목숨을 건다는 그게 어린아이로 보는 관점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역할 바꾸기를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버지에게 다 해. 왜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왜 그렇게 교회를만 하시고 왜 나에게는 막 이렇게 너그럽지 않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막 너그러운 자상한 장로님이나 이 말이야. 근데 나에게는 무서운 아버지, 야단치는 아버지, 그리고 가정을 소홀하는 아버지. 아버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보였던 아버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의 오해의 소지가 조금 뭐예요?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입장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쭉 얘기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아버지의 입장이 안 돼봐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버지의 입장을 되고 보니까 아버지로서의 장로님으로서의 그런 게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설은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전체를 잊어버리거나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감정을 적나라하게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질면이나
대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그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같이 사람이 속이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말씀 있는 것처럼 묶인 것을 풀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묶어버리면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혀버립니다. 통로가 막히면 흘러오는 축복도 다른 곳으로 바뀌어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가끔씩은 인격이나 성품이나 믿음 등에서 여러모로 주어진 사람들이 용서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묶어놓는 결과는 가슴에 이제 이렇게 담아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자존심도 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 바탕은 뭐예요? 악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이나 미움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전처럼 교회는 다녔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싸움은 우리가 대충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집사님 참아, 권사님 참으세요, 그냥 똥 밟았다고 그냥 참으세요, 그냥 덮어버리세요,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덮고 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직면해야 한다. 대면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형에서도 보면 4가지 도형이 있잖아요.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와 S. 여러분, 이게 다 성향들이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 세모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없어요. 일밖에 몰라. 일 중심에 일중독에 걸려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세모가 보면, 동그라미를 보면 푼수 아니야, 푼수. 오만 대는 다 간섭하고 오지랖은 다 넣고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지 앞가림도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입과 머리는 따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상대방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냐 네모냐 세모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좀 있구나. 그렇지. 그런데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든 세모든 네모든 S든 단점은 뭐 해야 돼요? 보완, 고쳐야 한다는 거야. 냅둬. 나 원래 승질머리가 이래. 나 이렇게 살다가 뒤질 거야. 보통 우리가 화가 나잖아. 지적질을 당하면 우리는 그런 반응이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다. 나 세모야.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일중심이야.
나는 그렇게 낯간지럽게 막 밥 먹었어? 뭐 했어? 이런 말을 못 물어본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고칠 마음이 없는 거지. 대체적으로 리더들이 약간의 그 꼰주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리더이든 성도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나의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려고 뭐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까. 아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는 벌거벗은 자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모세는 우리가 보면 온유하고 이렇게 인정이 많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온유한 면도 있지만 모은 면도 있어요. 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욱해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소망자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인생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모세예요. 엄마가 나와서 그때 태어난 해에 바로 왕이 뭐 했어요? 남자는 다 죽여라. 시대를 여러분 잘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딱 태어났는데 또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참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강물에다. 근데 누가 그 아이를 발견합니까? 바로의 공주. 신분이 최고의 신분이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살잖아요. 그리고 유모가 와서 자기 엄마가 와서 자기를 키우잖아요. 근데 엄마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엄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젖을 먹이죠, 엄마는. 그런데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는 뭐 해야 하나? 도망자 신세가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토설을 감정을 주님 앞에 고백했대요.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린 날 내가 저희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그렇게 인생이 뜻하지 않았는데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모세는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통해서 이제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다면 모세가 과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공주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어쨌든 엄마잖아요. 엄마로 알고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은 모세에게도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거였죠.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곱게 부르지 꼭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그 성경적으로도 좀 안 맞잖아요. 죄 짓는 건 안 좋잖아요. 특히 살인을 한 건 안 좋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그 깊은 뜻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세를 살인자로 하면서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면 어쩌면 모세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지는 않을 수 있죠.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지. 어지간히 사람 패가지고 뭐 저 땅이 패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도망자 신세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권한을 내려놓겠습니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토설기도를 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도 잘 알죠. 원수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 뭐한다? 토설을 했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꼭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장인 어른이 있었죠. 여러분 왕이 되기까지는 다윗도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고 평범한 아들이었다는 그냥 뭐 양치기 소년이고 맨날 가가지고 뭐 양이나 가서 키우고 밤늦게 양들하고 같이 돌아오고 아니 거기에 말제가 가서 그 형들은 뭐하고 형들은 그냥 자빠져 놀고 있고 이 어린 막내에게 맨날 넌 가서 양떼 데리고 가서 운동도 시키고 가서 풀도 뜯어먹게 하고 가서 그렇게 하고 너는 저 들에 가서 놀고 와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아니 거기 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막내인 다윗이 가서 풀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도 그걸 통해서 양을 지키려면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를 잘 뒀죠. 왜 그럴까요? 이리떼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럴까 봐서 돌을 던졌을 거예요. 이게 던지고 싶어서 던진 게 아니에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서 이리떼 늑대가 오면 뭐한다? 자기가 쫓아가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거기에 흔하게 있는 무기가 뭐였어요?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주워서 던지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그냥 그것이 훈련이 돼버려요. 그래서 골리앗도 자기가 수없이 했던 걸 하니까 여러분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늘 다윗은 이걸로 누구를 맞췄을까요? 그렇죠. 걔를 맞춰야 도망가잖아. 그 연습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21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세대를 나의 무심으로 죽여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온유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거치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주의 은혜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서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사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게 다윗이 머리로만 토설한 게 아니고 정말 리얼하게 그 감정과 그 상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이거를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뭐하냐? 저주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주한 거죠. 근데 이 감정을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리얼하게 그냥 진솔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다윗은 미움의 실체를 진흙을 부서뜨리고 쏟아버린 것 같이 실제와 같이 뭐랄까? 토설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토설은 있는 것을 바깥으로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었으니까 오래간만에 고기 먹으니까 고기는 가만히 있어. 야채는 나와. 상추만 나와. 이렇게 상추만 토해. 아우 뭐냐 쌈장만 토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하면 뭐예요? 다 나와야 돼요. 오늘 먹었던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어젯밤에 콩나물 것까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토설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리얼하고 진솔하고 그 다음에 상한 감정을 그대로 100%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시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합니다. 아멘. 우리가 토설한다는 것은 토 이렇게 하잖아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지 않는 자리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반드시 뭐 하냐면 체해요. 밥은 편안한 사람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밥은요 기분 나쁠 때 먹어야 돼요. 기분 좋을 때 먹어야 돼요. 좋을 때 먹어야 돼요.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막 이러면 먹던 것도 체해야 돼요. 그러면 그 체한 것을 뭐 한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토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토하고 싶다고 해서 막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토할 때 잘 안 돼요. 해본 것도 아니고 익숙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좀 그렇게 하는 거 좀 거부감이 와요. 좀 취해 보여요. 좀 인격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뭐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취할 때 나 간만에 고기 먹었다고. 그것도 소고기 먹었어. 그러니까 나 절대 안 토해낼 거야. 나 참을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 뒤질래?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살려면 너 토해야 돼. 그거 싹 토해내야 돼, 살아요. 그러잖아요. 안 토할 거야. 나는 그러면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내가 왜 짊어지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토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편해, 육신적인 것도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감정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있는 어디를 읽냐면 피를 흘리며 그 피 흘림에 대해서 피를 흘리며 그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수풀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인과 같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동생 아벨을 죽이지 말고 시기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들고 쏟아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터득한 선지자들은 사람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 상한 감정이 속에 쌓이면 독이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놓게 됩니다. 상한 감정이 속에 쌓여 독이 되면 결국 다른 일들을 찌르는 말로 튀어나옵니다. 하루 시간이면 새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속에 쌓여 마음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쌓여진 마음은 너의 세력에게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일은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발목을 잡습니다. 네. 상한 감정이 속에 쌓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독이 우리 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질병을 유발하고 모든 것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을 뺀다고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뭐 다양합니다. 해독 주스를 먹어서 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제품을 먹고 빼는 경우도 있고 막 음식을 조절해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독을 빼고 나니까 사람들이 몸이 가벼워졌다, 몸이 좋아졌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그 미움의 독, 용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막 죽이고 싶은 독, 막 그 살인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게 입으로요 툭툭툭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막 불만이 많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꽉 입으로 툴툴툴툴툴툴 나와요. 여러분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가을에 되면 이렇게 밟아가지고 쌀을 이렇게 훑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쌀을 훑을 때 뭐라고 했는데 그게요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좀 막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사정없이 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면요 얘는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를 요만큼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놓는 그럼 그 앞에만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상한 감정을 처리가 안 되면 입으로 툴툴툴툴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툴툴툴툴 내뱉는 말이 누구에게 가서 이게 오염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염시키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는 그 감정을 토해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 속에 쌓여 독이 되면 결국은 뭐냐면 다른 이들을 찌르는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어놓지 않으면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쓰레기가 있는 곳에 무엇이 많이 생깁니까? 벌레, 쥐새끼, 뭐 이런 꿈틀거리는 거. 근데 결정적인 거는요, 그 들어온 곳에 가서 막 얼쩡거리는 자가 누구냐? 고양이예요. 왜요? 고양이는 잡아먹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이가 있는 거예요. 쥐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너무 잘 알아.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에 그 에어컨 실외기라고 그러죠. 실외기. 거기에 꼭 고양이 누워있어요. 슉! 이렇게 하면 이제 도망가. 그리고 얘는 꼭 차 밑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차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어둠의 영을 열어주는 문의 통로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장애를 일으켜버리거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상처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막 옛날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발목을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내가 잡는 거예요. 누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 52편 9절.
10편.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베풀어주심을 내가 아나이다. 네. 주께서 시편 52편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교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52편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그 1절에서 7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일을 스스로 정하는가.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내 여가 신의 악한 알을 꾀하여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라는도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나를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신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빌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나보다. 아멘. 이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면 얼마나 포악한 자예요. 우리 혀가 얼마나 간사한 거, 우리가 얼마나 악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혀로 여러분 나도 해치고 남도 해쳐버리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웁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토서는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많이 찾아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09편이죠. 전체를 그거를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짤막하게 보면 시편 32편 3절을 보니까 열잔할 때 정신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네, 우리가 뼈가 쇠하기 전에 여러분 토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겁니다. 도구로 인해서 내 뼈를 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사시로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뭐 정해진 시간 아니라 아무 때나 편한 때 내가 꼭 해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142편 2절 예, 나의 원통함이든 나의 걱정 근심이든 염려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것을 진솔하게 정직하게 그 감정을 여러분 다 토해내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감정을 토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109편에 있고 52편에 있고 68편에 있고 69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말을 다윗이 그렇게 리얼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다윗도 그 상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상한 감정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고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아멘. 나의 사정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냥 고백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내 여건을, 내 이 환경들을, 이 문제를, 이 상한 감정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알아서 작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나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라는 거예요. 고백과 정직한 기도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굉장히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엄청난 형통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함이 형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상한 자로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비밀 보장이 완전하고 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51편 17절 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맨 밑에 보면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어떤 예물보다 어떤 봉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가야 모든 것이 여러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냐?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예물을 돈을 막 하나님 앞에 막 억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딸도 믿음을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랑을 만나요. 나의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나의 희망이야, 나의 힘. 저도 기대함이 그거라는 거, 소원이 그거라는 거. 근데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해.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